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의 3대 요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속지 말고 말세지 말의 분별 잘해서 여러분 모두 견고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자, 2단의 3대 요소. 첫째, 때와 시기를 말한다. 두 번째, 장소를 말한다. 세 번째,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예수다 할 때 이것이 바로 2단의 3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짓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다 라면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다라고 할 때 이 자체는 벌써 뭐가 드러나는 것이냐, 이것은 거짓말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의 목적 속에서 오시는데, 하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러 오시는, 이게 재림의 목적이야. 초림의 목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 이게 주님의 목소리였어. 가장 첫 번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번째 목소리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목소리가 뭐냐?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돼. 초림하실 때 첫 번째 목소리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목소리는 내가 예수다. 주님이 굳이 자기 자신이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양도천, 이래자, 또 장길자 남편이 누구지? 안산홍, 이런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느라고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고 말하지 않고 이리로 와라, 광야로 와라, 골방으로 와라 하면서 어떤 한 장소를 말하잖아. 응?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이 세상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전부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시고. 우리는 이런 마귀적인 이 사단의 목소리에 절대 속을 수 없을 만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속는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이게 참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적과 능력과 기사가 제 아무리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엄청난 역사, 사람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거든 너는 가짜다. 예수는 능력을 행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능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맡기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맡기셨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또다시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같다 하고 쫓아가면 이건 완전히 미혹당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1928년 담이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걸 줄여서 담이 선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담이 선교회에 빠진 사람들, 자 그리고 담이 선교회를 통해서 자 목사들도 수많은 사람들, 목사들도 수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속았어요. 저는 이때 당시 신학교 4학년 3학년 신학교, 자 제가 93년도에 졸업했으니까 92년도 제 신학교 4학년 때네. 1992년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이때 목회자들도 이 담이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가 온다는 그 장소에 모여서 흰옷 입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아닌가 보구나, 아닌가 보구나, 내가 가짜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연기됐다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10월 28일 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내가 한 20년 있다 갈게. 자, 예수님이 그런 계산할 수 없는 분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산적인 수많은 착오를 내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가 수도 없이 많이 나.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 시행착오가 없는 분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연기할 필요도 없고 연기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했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참 지금까지 속은 가짜구나 하고 분별하면 좋은데,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기했나 보구나 생각하고 지금 전부 이 정통 교단에 이런 간판을 내걸고 연기했다는 이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서 성도들이 모른다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셔요. 정말로 미혹당해서 헤어나지 못하지.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동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 서쪽에서 동시에 볼 수 있듯이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대. 누구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불신자들도 전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잠자는 사람은 못 보겠지.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벌써 그런 현상이 공중에서, 왜 이 세상에서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공중으로 싹 휴거되네, 올라가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없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적을 나타낸다면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 이것은 벌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능력에 초점을 두니까, 능력을 행하는데 초점을 두니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참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게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미안한 건 아니요,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면서 능력을 나타낸다면 가짜다 진짜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 말아야 돼?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가짜니까. 거기 한번 속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말세치 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내게 분별의 영. 그래서 말세치 말에는 첫째 회개의 영이,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과 분별의 영은 말세치 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충만케 해서 내 안에서 충만해서 회개하는 삶과 분별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통해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성으로 따라가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러죠. 이성, 사람의 이성. 여러분, 사람의 이성. 여러분, 계몽주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깨우는 것이 그 계몽주의야. 다시 말하면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프랑스에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절대 계몽주의 사상, 이성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일 때 아무리 멀리 저 먼 서쪽에서 번쩍일지라도, 자, 동쪽에서 번쩍여도 동쪽에서 번쩍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아닌 것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동에서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1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저녁마다. 28장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저녁마다 들을 시간이 아마 지금 5월이니까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는 28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또 29절부터는 지금 한 2, 3년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2, 3년. 이제 또 29절부터는 또 한 몇 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29절부터는 또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번개가 동에서 서가 번쩍임 같이 아닌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다 아는 거. 예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알아. 신앙생활을 신부의 믿음이 아닌 사람, 그냥 구원받은 수준에 이른 사람도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 이거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소리가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게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소리.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할 때 이 목소리는 전부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본인만 알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만. 자,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놓고 공중으로 다 데려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데려감을 받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땅에서 이 거짓으로 속이는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분별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만 알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24장만 알면 분별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면 24장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깊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많은 부분에서 속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모르면 그냥 속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속아서 무너집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넘어지느냐? 그냥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택하신 자를 무너뜨린대. 택하신 자를.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이성으로 열심을 낼 때는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이 그냥 좋아서 할 때는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가라고 막 가라고 차도 태워주지. 그런데 딱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때부터는, 성령을 할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충만하게 나타나.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어제까지 멀쩡하던 남편이 어제까지 교회 가라고 막 차까지 차까지 태워다 주던 그런 이제 불신자 식구가 어느 순간 성령 받는 순간부터 욕하지, 핍박하지, 교회에서 살라느니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얼마나 핍박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택하신 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신앙생활 어영부영할 때는 이미 그 수준은 이미 간단하게 마귀 역사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는 마귀가 무너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골적으로 핍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귀 역사도 예수 믿는 사람 해보다가 안 되면 마귀 역사도 포기해요. 마귀가 포기할 만큼 견고해야 돼. 마귀가 포기할 만큼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나다 너다 해도 절대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건 장본인의 얘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로 본인이 직접 하신 재림하실 장본인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 장본인인 본인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성경을 모르면 야 저런 일은 예수만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해, 그러니 분명히 저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속아서 그 사람 따라간다, 사람을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십시다. 교회 없어져서 설교를 못 들을 때, 그리고 나 혼자 이 내가 예수 믿는 표시는 식구들에게도 못 낼 때가 와. 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자식이 서로가 원수라고 그랬죠? 죽음에 내어준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그럴 때는 전부 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을 지켜, 나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설교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설교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설교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 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안 하셔요? 아직 안 한 상태야. 예수님이 재림 아직 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들어놔야 돼. 지금 들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이때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얼마나 핍박해 되겠어요. 얼마나 죽음으로 몰아가겠어. 이때는 굶주려야 돼, 때로는 굶주려야 돼, 배고파야 돼. 이때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죽음의 고비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야 진짜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시려고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하더니 진짜 나 위로해 주시려고 왔나 보다 하고, 김명숙 권사님 졸리시죠? 예, 축복합니다. 혼자만 받아먹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능력을 행해가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다라고 해봐 얼마나 순식간에 따라 쫓아가고.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말씀을 덜어놓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덜어놓고,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의 영을. 제가 아까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잖아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물론 자 만약에 저녁 예배에 그런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성도들이 말세가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요.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 만약에 대환란에 만약에 교회가 없는 시대에 딱 돌입해봐. 막 이 가을 바람 앞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얼마나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과거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그 내용이 지금 이런 현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견뎌야지, 이겨야지 하고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잘 들어놔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키워놔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설교 듣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10분, 15분, 20분, 30분 설교해서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 10분, 20분 설교해서 30분 설교에 30분 설교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택도 없다니까. 최소한 1시간은 설교 해나가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속아서 무너지는데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절대로 아는 사람을 못 속여 먹어요. 아는 사람을 절대 못 속여 먹는다니까. 절대 마귀 역사가 여러분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마 그 교회가 후원해 주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그 후원해 주는 교회들을 교회 이제 그 목회자들이 와서 선교 보고하듯이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들어가 보니까 제가 같은 감리교 다니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름이 좀 익숙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한 30분 정도 선교 보고하고 이제 설교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본인이 이제 목회했던 그런 그 얘기를 쭉 해요. 뭐 이렇게 처음에 목회하고 목회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부임하고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참 이제 고생을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가요.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뭐 행실이 좋고 나쁘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자, 정말로 자 보면 이거는 본인이 고생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그냥 그 고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자기 고생.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속에서 목회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할까, 어떤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고생이요.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마치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분별하지 못하면 착각하고 평생 동안 고생해 놓고 주님 때문에 한 고생이라고 스스로 속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생 고난인지,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 신세 때문에 고생하는 것인지, 이게 참 뭐 분별이 안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지 않겠어. 분별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분별 잘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로 순종할 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꼭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수없는 것으로 유혹을 해댑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해도 안 무너지네. 예수다라고 해도 수많은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핍박을 해댑니다. 환난에 넘겨줍니다. 죽입니다. 매질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온역과 기근과 전쟁의 팽창한 이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버리면 먹을 게 생겨. 예수를 부인하면 평안해져.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버리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 이거 먹기 위해서 잠깐 예수 내려놓고 이거 먹은 다음에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마귀 역사는 그러면 다음 것으로 기어이 끄지 못해서 예수님과 분리시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마귀가 별무짓을 다 해도 나는 너에게 절대 당할 수가 없다.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날짜와 시간을 말할 때 이건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대. 아버지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오실 장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오실 장본인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장본인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놈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 안 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에 오실 장본인의 예수의 얘기가 귀에 들려야지. 엉뚱한 놈의 얘기를 듣고 가다가 여러분 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처녀들이 돈 벌러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면 용케 알아. 시골 사람들은 아무리 꾸며도 촌년 표시나죠. 시골 사람이 여러분 부산에서 아무리 꾸미고 서울로 가보십시오. 금방 표시나지. 지금 옛날에는 더했지.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90년대 초는
아무리 화장을 서울 사람처럼 해도 벌써 표시가 나. 표시가 난다니까. 신기하게 표시가 나요. 그러면 서울역에 있던 그런 포주라든지 못된 놈이 딱 알아보잖아요. 내가 취직시켜준다고. 그러면 시골서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고. 참 서울에 나쁜 놈들 많으니까, 지가 나쁜 놈이면서 서울에 나쁜 놈들 많이 있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내가 좋은 곳 치고, 참 이렇게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참 나도 너 같은 동생이 있다고. 참 동생 같아서 그러는데, 참 속으면 안 된다고. 참 같이 가자고, 내가 취직시켜준다고. 얼마나 말로 달콤하게 유혹하고서 그러냐고. 참 이 시골에서 내가 고생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정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순간에 딱 가둬놓고 성매매 시키잖아요. 속아서 벌써 딱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못된 놈 따라가면 순식간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절대 속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묵시를 받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장 4절부터)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밖에 없지.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십시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누구에 관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지만 동시에 누구에 관한 얘기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으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고난이냐? 자,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면서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너뜨리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진다고 할 때 무슨 핍박을 해댔습니까? 그냥 말로만 욕한 거지. 자, 말로만 억압한 거지. 물론 경찰 동원해서 교회 이렇게 수작을 부렸습니다만 무슨 거기에 폭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없었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60, 70%, 50%까지 만약에 무너진다면 나중에 핍박, 이런 속임수, 이런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을 억압해 올 때 얼마나 더 많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는 진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세는 진짜가 거의 없대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진짜가 되어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진짜가
쭉정이 금요일 날 드립니다만 쭉정이 진짜 같지만 가짜요. 쭉정이 진짜 같지만 가짜라니까 여러분은 진짜 같은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인 진짜가 되시기 바래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 가면서 진짜 같은 가짜 되지 말고 진짜인 진짜가 됩시다. 진짜인 진짜가 되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인 진짜가 되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이 땅에 오실 주님 장본인의 얘기를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정말로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으니 누가 날짜를 말하거든 여러분은 절대 이건 가짜다 하고 확실히 분별해야지. 혹시 모르는 일이지 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 혹시 모르는 일이지 하고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회가 예수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수많은 계시를 종합했어요. 수많은 계시를 종합했어. 누가 계시 받은 것을 보니까 이렇더라. 12살 먹은 아이가 계시 받은 것을 보고 그렇더라. 별룸에게 계시를 다 갖다 붙여서 예수 온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이게 목사가 한 짓이란, 이장님이라는 이런 짓을 했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이가 계시를 받은 그걸 가지고 예수 온다는 날짜가 10월 28일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귀 역사는 다 마치지. 마귀 역사는 보세요. A라는 사람 사용하고 B라는 사람 사용, C라는 사람 사용하고 D라는 사람 사용해서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계시해서 말을 딱 맞추면은 진짜인가 보다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천 사람 만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12시 땡 하고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왔습니까? 날짜를 말한 그 자체부터 거짓말이라 이 말. 하나님이 그 날짜를 일부러 피해서 오지 않겠어? 혹시 28일 내가 가야지 했다가도 이것들이 그냥 이 새끼들이 하고 혹시라도 피해서 오지 않고서 혹시라도,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괘씸하냐 이 말이에요. 12시가 돼도 안 올라가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 하얀 옷을 입었어. 하얀 옷은 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내가 하얀 옷을 준비해서 세상 썩어질 것으로 하얀 옷을 준비하는 겁니까? 이건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거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얀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지, 썩어질 옷을 하얀 걸 입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딱 안면도로 목회 갔을 때 이름이 성광교회입니다. 제가 8월 이제 그때 8월 14일인가 17일인가 목회 처음 나갔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부활절이 됐어요. 부활절 새벽이 되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러 딱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난 갔으니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고 성도들이 이렇게 망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도 잘하나.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누가 왔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다 이제 시간이 딱 돼가지고, 시간이 딱 돼서 일어나서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전부 다 하얀 소복을 입고, 시골에서 무슨 하얀 저고리가 있겠어. 그냥 평상시 입는 시골에서 무슨 하얀 저고리가 있겠어. 시골에서 하얀 저고리가 있는 게 언제 입는 게 있겠어? 언제 입는 거 있겠어? 장례식 때 입는 옷, 할머니들이 입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의도 없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소름 끼치더라고. 나는 오히려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름 끼치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물론 유니폼 식으로 입으면 괜찮겠지. 근데 그 유니폼이 아니요, 그냥 소복같이 생겼지. 아이고 얼마나 막 소름 끼치는지.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안 입었어요. 그분들이 안 입었다니까. 또 하얀 옷 입지 말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맞춰서 입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맞춰서 하얀 옷을 입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분별 못하면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자기가 그렇게 하얀 소복을 입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데리고 가시겠지. 착각이라니까. 우리는 절대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데 마음으로 한번 그렇다면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양심의 화인 딱 맞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빠지면 성경의 권위보다 그냥 성경의 권위보다 눈 감고 기도해가면서 어디에서 목소리가 들리, 성경에 없는 소리, 그냥 쓸데없는 마귀 괴시에 귀를 기울여. 이것은 완전히 마귀 역사 거짓말 장이다 이 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은 미혹하는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교회가 임시 성전에서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 보셔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면, 또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선포를 했을 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에 순종하면, 마치 그것을 막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큰 죄인인 것처럼 몰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죄인인 거죠. 막 큰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막 교회 일을 해도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해서 막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막 고백으로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이게 마치 뭔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상당히 잘못된 사람처럼 그냥 몰아간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충성을 못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충성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마귀의 수작에 놀아난다는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느라고, 이거 회복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이거 회복하느라고 엄청나게 회복이 힘들었고, 어려움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이, 보십시다. 한 번 어두움이, 그래서 보세요, 이건 영적으로야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 속에서 교회가,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현상에 딱 놓여 있을 때 교회가 보셔요. 교회가 성도들에게서 교회가 완전히 어두움이야. 분별이 안 돼.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움으로 장악된 이 상태 속에서 거짓의 말에 신빙성을 둔다니까. 거짓의 말에 더 무게를 둔다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말, 자기를 미혹시키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소리를 더 크게 여겨서, 아니 충성하는데, 교회에서 충성하고 목사의 말을 듣는데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절대 눈치 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눈치 보면서 서로 막 그게 마치 그냥 큰 잘못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 역사가 몰아가더라니까. 마귀 역사가 몰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보십시다. 강단에서 빛이 없었다면,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완전히 교회는 폭삭망했을 겁니다. 완전히 교회는 폭삭망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빛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막 그런 수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빛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끝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로 서고 빛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태를 볼 때는, 여러분 상태를 볼 때는 많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이때는 좋아질 때 뭐라고 말할까, 참 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두꺼운
알을 깨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기어이 깨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이런 이때 나온.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가라지, 여기서 쭉정이, 여기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전부 다 각자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으로 익어가는 알곡으로 익어가는 사람대로 각자 다 지금 상황과 처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 믿음을 유지해가고,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해가고, 그저 그냥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안 돼 봐. 만약에 목사가 이때 당시 분별이 안 돼 보십시오. 폭삭망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분별 잘해서 속지 말자 이 말.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 이해해요. 저는 왜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분별했으면,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당했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언제 영적인 말씀을 들어봤어야지. 언제 분별의 말씀을 들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다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분별이 생기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요 껍질, 요 아래서 깨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안 돼, 제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여기서 깨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수많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기어이 여기서 나오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기어이 깨서 나오고야 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참 불행한 인간 되고 마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뎌내야, 끝까지 견뎌내. 아래서 깨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되다가 잡혀먹지 않겠습니까? 잡혀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우리가 먹어야지. 잡혀먹는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또 어디 가서 하나님 우리를 또 잡아먹는다고 또 할라나,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분별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어둠이 탁 장악할 때 속아서 그냥 빨려 들어간다니까. 이때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속지 맙시다. 절대 속지 말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때 얼마나 말했습니까? 인간관계, 사람이 좋아서 모이지 말아라. 사람이 좋아서 모이지 말아라.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저 사람은 냉정하다고 하겠어. 얼마나 저 사람은 참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하겠어. 그러나 그게 따뜻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미혹당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분별 잘해서 정말로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 온다는데 거기 안 갔다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고, 참 그때 고민 많은 사람 그때 많았을 겁니다. 혹시 괜히 날짜와 장소를 말하면 그 거짓말인데, 아니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혹시 기면 어떻게 해야지, 이 혹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때 나도 걱정하는 사람 들었어요. 그때 전도사 어떤 교회, 그 대전의 어떤 교회 이렇게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걱정하는 얘기 들었다니까. 학생 말고 청년이,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또래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들림 받는 일은 거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 하다가 거기서 틀림 받는 거예요. 모여서 틀림 받는 게 아니라니까. 모여서 틀림 받는 게, 또 모여서 틀림 받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모여 있는데 주님이 오실 기미가 보인다고 흩어지지 마세요. 또 이렇게 또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어느 나라 어느 조건 어느 환경이라도 그 자리에서 들림 받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택하신 자들은 그냥 거기서 들림 받는 겁니다. 어느 시에 어느 장소를 가야 들림 받는다는 것은 싹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난주하고 오늘 이렇게 보면 점심 딱 먹고 휴게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그 먹을 때 얼굴의 표정을 보면 꼭 애기 같아. 꼭 애기 같아요. 애기가 꼭 엄마의 젖을 물고 막 행복하듯이. 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스크림보다 못하나?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네. 설교가 아이스크림만도 못하나? 지금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다고? 70개 안쪽으로. 어제 김둘세 집사님이 사다 놓으셨어요? 왜 당황하십니까? 당황하십니까? 찬양 있지 않아? 실게 어제 100개 사다 놨는데 토요일날 점심 먹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잡수셨어요. 앞에다가 철을 집어넣으려고 해다가 다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자를 갖다서 20개 사다 놨더니 주성이가 사다 놨냐고 어제 저녁에 밤에? 그러니까 어제 주성이가 100개 20개는 내 목사님이 사다 놓고 100개? 근데 그래서 70개 남았나 봐요. 70개. 이 아까 믿음 성김부 특송했으니까 가면서 하나씩 다 그냥 눈으로만 보기만 하고 사다 놓으세요. 자, 왜? 먹는 것보다 사다 놓는 게 훨씬 상이 있지. 먹는 건 상이 없지만 사다 놓는 건 상이 있어요. 주여라는 게 뭐죠? 아멘이죠. 이럴 때는 주여가 아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주여 하니까 주여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소리 같아서 상당히 제가 속으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이때는 만약 이때 좀 주여 웬 말입니까? 이 소리 같아가지고 아멘을 그래서 주여나 아멘을 잘 선별해서 잘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30개를 그러면 알아서 하셔요. 뭐 그냥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거지. 맞죠?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서운해가지고 누가 다 처먹었냐는 또 그럴까봐 그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주일 사다 놓을 수는 없고 그냥 순번을 정할까? 매 주일마다 순번을 정할까? 100개 사다 놓으면 얼마예요? 4만 원. 야, 금방 머리가 돌아. 4만 원이래. 금방 4만 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발로 할지 아니면 그냥 순번을 정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다 놓은 사람은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1번 순번으로 정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 이럴 때 주여 하면 참. 자, 적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이게 주님의 목소리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음성이 뭐야?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음성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들려지는 목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저희가 이리로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핍박을 해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신부의 믿음 택하신 사람들을 핍박해. 원수지. 이런 원수들도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인대 안 보인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자, 저 소사 신앙촌 만들어 놓고 거기가 천년 왕국이래. 다른 사람 보여 안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이지. 거기 있는 사람만 보이지. 가짜라는 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기 원수들도 구경한대. 원수들도. 그럼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남은 자는 버림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지금 데려감을 당하는 거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버림받고 있는 거 아는 거지. 그래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그러니까 전세 여기 원수들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은 구경하고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왜 버림받은 왜 보십시다. 왜 핍박한 사람들은 왜 구경만 할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사건이 뭔지를 몰라.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게. 야, 신기하네. 야, 이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야, 소설 손오공이 나타났네 하지 않겠어?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남은 사람은 알잖아. 버림받았을 때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 큰 환난이 임할 텐데 큰일 났구나. 그거 이겨야 천국 갈 수 있고 그거 견뎌야 마지막 주님 나라 갈 수 있을 텐데 그거 전갈이 쏘는 고통, 죽음을 구하여도 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그대가 어떻게 견디려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할 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이 다 안다는 소리예요. 어느 한 구석만 알면 되겠어? 우리 성도들이 분별 잘해서 한 사람도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2년 10월 28일 예수 온다고 목사가 인정했던 교회 성도들도 그냥 다 쫓아갔어요. 그래서 마귀는 목사 하나 딱 미혹시키면 성도는 그냥 미혹당하는 겁니다. 목사를 미혹하는 영이 같이 성도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안 따라가면 되지 해도 목사 입에서 그렇다고 맞다고 확실하다고 성경을 거짓말로 가르치면 더불어 같이 미혹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주의 종이 이런 거짓의 영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 말. 예수님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어디나 그 자리에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림 받는다고 말했으니 속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요. 자, 1992년 10월 28일까지 1992년 10월 28일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말할 때 참 60년대 그런 일이 있었지, 7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 80년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 90년대도 그런 일이 있어. 90년대까지 절정을 이루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절정을 이루었어. 왜? 그때는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얼마나 핍박해 냅니까? 그러니까 막 가난함 속에서 핍박받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 온다는 걸로 미혹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어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말세치 말은 내가 예수다. 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혹하는 것보다 자, 혼합주의로 미혹하잖아요. 지금은 뭘로?
혼합주의로 미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세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템플테이션 뭡니까? 불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며칠인가 데리고 가서 그거 했다고, 수련했다고. 미친놈이지. 그건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미친놈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거기 있는 성도들은 목사가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쫄래 다 쫓아가서 거기서 템플 스테이션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예요? 이게 혼합주의라니까. 지금은 혼합주의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그 혼합주의가 뭐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하나의 종교다원주의의 하나의 이런 그런 이런 저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가. 속지 맙시다. 설교 듣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말고 우리 꼭 믿음으로 분별 잘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박원나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몇 개월 4개월 됐나요? 아니 1년 4개월 됐나요? 그냥 4개월인가? 1년 4개월이요? 1년 4개월. 그렇지, 1년 4개월 됐죠. 근데 후회가 심해요? 아니면 감사해요? 소리가 상당히 시원찮은 것 같은. 설교가 길어서 좀 후회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후회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못 들었어요? 속으로라도? 후회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시죠. 그죠? 그럼요. 만약에 후회하면 절대 박원하가 아니라 고원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청년들아 신앙생활 잘하자. 형제나 오늘 왜 저녁 먹으러 안 왔어? 요즘에도 시험 봐? 잤어? 그 지난주 금요일날 왜 안 왔어? 지난주까지? 이번 주 금요일날 올 수 있겠네? 저녁도 먹으러 와. 이런 사람이 참 보십시다. 이 먹으면서 교제가 참 재밌는 거예요. 그죠? 먹으면서 교제가 참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날 잘 안 사주더라고. 이 말은 사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주면 먹을게요. 형제나 이거 하나 먹고 참 받는 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불순종이요. 신앙생활 잘하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분별의 영 주세요. 분별의 능력 주세요.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몰라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속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속지 않도록 분별의 능력 속에서 견고케 하여 주세요. 견고케 하여 주세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세 지만에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이여 분별의 역사,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하는 일에 정말로 회개용과 분별의 영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꾸짖고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불법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신앙 가지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는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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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